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고라. 감사함으로 나고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고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고라. 감사함으로 나고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고라. 감사함으로 나고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고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예배 가운데로 주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우리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은 꼭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꼭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함은 꼭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함은 꼭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가들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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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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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가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가들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구주의 수자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유심한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의 수자의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구주의 수자여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다시 한번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매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전심으로 다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매 나의 힘이 되시뇨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워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걸어가심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때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송축하며 예비함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교동문 9번 시 1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오늘 3월 첫 주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구원의 주님, 환한 불꽃처럼 이 땅을 밝히시려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송합니다. 더욱이 사망 길에 빠진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의 자유를 위해 태극기 높이 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이자 2주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10년 깊숙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이 나라가
매우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주의 백성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는 영성을 갖게 하시며 지혜로운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교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에 뜻하지 아니는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성도들의 몸속에 활동하고 있는 나쁜 병균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사슴같이 뛰며 치료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세환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무 공로 없이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다윗처럼 경청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가운데 기근이요 기갈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녁 이 아침 우리 모든 심령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말씀 앞에 맞출 때에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교단 북선이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왜 인천에서 수련회를 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중에 3.1절이 있었는데요. 그 인천에는 우리나라의 그 전쟁의 아픔이 또 이렇게 담아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전쟁의 반전을 이루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주현장인 월미도를 비롯해서 실미도 이쪽을 이게 다녀왔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월요일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고 바깥에서만 그냥 몇 가지 보고 돌아왔는데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의 아픔도 아직 채 아물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는 104회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3.1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정신적인 회복, 정신적인 광복, 그리고 국가적인 그러한 하나됨의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 가운데에 우리 생애에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특종이라면 여러분 뭘까요? 그냥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일이 가장 큰 사건, 특종이죠. 요즘 기사로 말하면 특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430년 동안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430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어져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출애굽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진두지 아래서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적하는 바로와 그 민족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조금 이따 그림으로 다 보여주겠지만 지금은 그림을 안 틀겠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이 유월절에 여러분 대표적인 희생된 동물이 뭡니까? 양이나 염소인데 1년 된 양입니다. 1년 된 양. 그 1년 된 양을
6월절 정확히 1월 10일 날 선택해 가지고 4일 있다가 1월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희생된 양 고기는 10명 단위의 식구들이 먹고 그 희생된 양의 피는 좌우설주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었죠. 결국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6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자신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떡을 떼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하면서 그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홍해바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특수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홍해바다를 세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광야에 만나는 장차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확신 있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하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모세 목사님의 광고 못 듣고 지금까지 에집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출애굽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집트를 버리지 못해요. 애굽을 버리지 못해요. 노예 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종 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그것이 430년, 정확하게 노예 생활은 430년은 아니지만 그 오랜 세월 몸에 밴 세상, 몸에 밴 이집트 생활, 노예 생활,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집트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려하고 빼어난 애국 문명,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고 빼어난 애국 문명에 도취되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소망 없고 나안 땅에 희망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애굽을 뒤돌아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십자가, 지난주에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복음 십자가였는데 오늘은 구속과 화해의 복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속죄가 십자가에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사건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속해 하시는 그 위대한 사건이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자,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 그러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때에 소 주인은 받은 것은 소가 받았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 주인은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 부주의로 남의 밭을 태웠을 때에 불을 낸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입니다. 복음의 시대에는요, 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00%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하게 되면 무엇을 발부받죠? 범칙금. 이거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받으면 기분 나빠. 이게 3만 원짜리든 아이고 먹기 살고 힘들어요. 그냥 싼 걸로 해주세요. 그런 안전띠. 그리고 1만 원짜리로 떼준 그런 인자한 교통 순경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 나빠. 법은 지가 다 먹어놓고 딱지 받으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그 모든 딱지의 범칙은 내가 했는데, 그 모든 위반은 내가 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됐다. 이래. 속죄의 제물이 됐다.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값을 치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구나. 나의 허물, 나의 수치,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그러진 이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구나. 다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나의 속죄의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속죄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신용을 조사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돈 꾸러게 되면 신용을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데, 신용 좋다고 해서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한 명 따라야 돼요? 보증한 사람 써야 되죠. 아마 여기에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빚을 내기 위해서는요, 보증을 써야 돼요. 보증. 이건 지급 보증이에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 B라는 사람이, 보증한 사람이 그걸 다 갚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모조리 남김없이 다 청산했다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엄니라고 하는 그 전원일기에 나온 김수미 씨 아시죠? 이분이 군산 사람인데요. 원 이름은 김영옥입니다. 예명이 김수미 씨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엄마 따라서 다녔답니다. 엄마가 군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연예인이 돼 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많이 졌는데요, 이 빚을 이름도 빚도 없이 모두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갚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전원일기에 나온 김혜자 씨입니다. 권사님이에요. 갚으란 말도 없이 모두 다 갚아요. 모두 다. 이 김혜자 권사님은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무슨 연예인들처럼 자기 이름 내려고 간 게 아니고요. 조용히 묵묵히 가서 선교를 하고 오시는 권사님인데, 아무리 그 같은 업계인 탤런트에 있지만 한 사람의 빛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게, 탕감이 아니라 갚아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수민 씨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김희자 씨 간증 꼭 나옵니다. 그분이, 그 언니가 갚아줬다고 말이죠. 요즘 간증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빚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요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교양, 교리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바울도 자신의 구원을, 감동적으로 기적같이 받은 구원을 논리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그는 뛰어났고 그러한 실력자였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이 구속과 화해의 복음 십자가인데요, 이 구속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그림. 자, 저 그림에 여러분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 뭐예요? 양입니다. 저거 누가 봐도 양이에요. 저 염소라 하신 분들은 유치원 다시 나와야 돼요. 양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양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성전 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 못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익숙합니다. 왜냐? 율법 시대에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 대표적으로 양을 저기다 올려놨는데요, 이 양은요, 저게 지금 양이 묶어져 있는데 지금 죽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기 전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지금 양이 죽어 있어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제단에 뿌립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도 깊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단인데 거기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 희생된 양이 태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제단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는 제단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왜 십자가가 제단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모리아산에 그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번제 순양을 드리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순종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 순종한 아브라함 대신에 그 이삭을 거기다가 드려야 할 제물 대신에 순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 그 제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물이 드렸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태워져 드렸어요. 피를 흘려 죽어져 제물은 태워졌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속량됐다고요? 예수님. 속죄의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속량한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음을 요한일서 오늘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할 뿐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뿌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여러분 누구를 그리는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지금 팔려왔어요. 저기에 지금 망토 들고 있는 여러분 보시는 상단의 그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에게 오늘 요셉이 얼마에 팔려왔죠? 은 20개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몸값은 은 20개입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에요. 건강하고 힘 좀 쓰는 그러한 몸값이 은 20개예요. 예수님은 몇 개에 팔렸죠? 30개예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구약에는 은 20개, 신약에는 은 30개. 저게 몸값입니다. 몸값. 구약에서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요, 시장에 나가서 돈을 갖고 가가지고 지금 야채, 과일, 생선 이와 같은 것을 샀어요.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값을 치르게 되면 그게 내 소유가 된 겁니다. 속전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내고 물건을 산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저 속이라는 속은 나를 구속한다고 하는 속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대요. 아멘? 값을 지불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동물을 값을 주고 샀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당시 노예들 물건처럼 취급받았는데요, 착한 주인이 그 노예를 자유케 되려면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종 문서를 삭제해버리면, 찢어버리면 그 노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베너가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그 전투선, 로마의 전투선 노를 졌는데 얘는 이제 배가 파손돼가지고 침몰하면 같이 죽고, 배가 그냥 보존되면 같이 살고, 영원토록 노예인데요, 결국 그 전투에서 그 배의 장군이, 사령관이 빠졌을 때에
건져 줘 가지고 결국 생명의 은인이 돼서 그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잖아요. 아멘.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저 속전 몸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도록, 주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능멸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법정의 재판입니다. 저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드라마 봤죠? 봐도 괜찮아요. 목사님을 봤으니까 또 그렇게 말하죠. 또 그러는데요. 앞으로 말해도 우병우, 거꾸로 말해도 우병우. 무슨 뭐 고래 시리즈는 막 고래를 막 무슨 돌고래, 향고래 막 고래, 이게 지금 그 특징은 아니고요. 법정의 재판을 보면은요, 판사가 있고요. 판사 왼쪽에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 이 피고를 변호한 게 뭐예요? 변호사죠. 그럼 이 죄인을 갖다가 마구 취재하면서 죄를 드러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인간이 누구예요? 검사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검사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요, 검사가 은혜롭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과 이러한 전과가 있는 우리들인데, 검사 이놈은 너 죄 지었지, 너 이 죄 지었지, 죄를 자꾸 드러내는 바로 그 인간이 검사예요. 검사예요. 또 여기 또 검사 당사자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소위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검사들이 요즘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좋게 좀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고소고발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요,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근거를 1절에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를 주석에 보면 보이사라고 했는데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훗날에요,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설 때가 옵니다. 백보자 앞에 설 때가 오는데, 이때 우리에게 영원한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언하시고 변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법원의 재판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칼이나 권세나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재판정에서 주님은 이미 판결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너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무죄 선언하신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여기에 대한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정죄하지 아니한 신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칭의로 인정받는 무죄 선언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겁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의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야곱은 야곱인데 야곱이 무슨 장면? 에사와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주제를 생각해야지. 주제예요. 주제. 화해예요. 화해. 그러면 아래 단 오른쪽 그림은 요셉과 형제들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생각하면 저 그림이 무엇을 말해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하는 게 속죄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너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보다도 더 친근한 게 가정인데요. 이 야곱과 에서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그 야복강을 새벽에 건넌 이후에 에서와 만납니다.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온 그 에서와 만나요. 그런데 이미 절름발이가 돼버린 야곱과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화해를 이룹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은 20에 팔아버렸던, 그래서 무고한 그런 옥중 생활도 그렇게 또 우연한 사건으로 했던 저 요셉이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화목과 화해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화목은요 제사에 드릴 때 화목 제물로서 양이 드려졌다고 한다면, 화해는 갈등, 미움, 원수된 마음을 풀어 없애는 것이 화해입니다. 혹 부부 사이에 지금 냉정기가 있는 분이 있다면 화해합시다. 존말할 때. 또 자녀들과의 엉켜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친척들과의 엉켜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얽혀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최대 직분이 뭐냐? 화목케 하는 것. 예수님은 그랬죠. 복되도다. 우리 전사님 말에 의하면 마카리우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땡땡,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는 자를 화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막힌 담이 죄입니다. 막힌 담, 죄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케 하시는 화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민족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아니, 민족을 떠나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진정한 화해요, 화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의 갈등,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는데, 이 이념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오늘의 이 나라가 동서로 나뉘고 또 이름과 진부와 보수로 나뉘고, 생각의 차이를 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완전히 적대적, 내 편 아니면 오로지 적으로 여기는 오늘의 이 대립적 아픔을 볼 때에 우리 104년 전에 이 3.1절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이 이념으로 나눠진 이 민족을 어떻게 정말 아파할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교회마저도 정치와 이념에 편승해서 파장이 되어진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과 화해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속전을 지불하셨고, 사단의 참소를 대신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쟁과 갈등, 증오와 미움을 풀어내시고 화해와 화평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민족이, 또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